이 시간 원회교회 한광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겠지만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요, 세상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은요, 내 인생,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라면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지요? 어디에 속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이신가요? 카르 헬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그것을 깨닫는 날,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 철학자가 그가 나이 22살 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을 나는 찾아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젊은 나이에 그는 그렇게 번뇌하고 고백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끔 가다 보면 지치죠. 피곤합니다. 무겁습니다. 아주 버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확실하면요, 지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사명이었습니다. 태어나신 것 자체가 사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그 사명, 죄에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자들 고치지요, 귀신을 쫓아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을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산으로 피하셔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그냥 임금으로 세움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셔도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살아가셨던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명을 따라 가겠다라고 그렇게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나요? 모든 눈먼 사람들을 다 눈뜨게 하셨나요? 배고픈 자들, 또 핍박받는 자들 다 해방시켜 주셨나요?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사는 것, 이거 행복한 삶일까요?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그게 축복일까요? 물론 축복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은요, 그 직장을 통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했다면 그 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 주셨다면 그 건강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제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명이 무엇일까? 무엇이 사명일까요? 첫 번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떠나십니다.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맡겨주신 것, 그것이 우리들,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자기의 사명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목표로, 이것을 내 사명으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틀린 것입니다. 사명은요, 받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의 길을 걸어가죠. 그것이 자기가 택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대에는요,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정하고 나갈 때는요, 무너집니다. 아브라함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삼손도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으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블레셋과의 구원의 길을 이 삼손이 걸어갑니다. 기드온도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 13만 5천만 되는 연합군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시잖아요. 비록 300명이지만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긴 일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마거창하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 가장 소중한 것,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남편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가정입니다. 아내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정말 당대 알아주는 그런 철학자가 아내를 얻었는데요, 유대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1933년 정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이 야스퍼스가 아내가 유대인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스퍼스가 대학 교수로 덕망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고 유명한 그런 교수로에 있는데, 그 야스퍼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교수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아내를 버려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스퍼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교수직을 헌신짝처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일이 혼란에 빠질 때 그 스위스의 그 학자들이요, 이 야스퍼스의 그 위대함,
근데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썩혀져 가는 그것을 보고요, 스위스로 모든 절차를 밟고요,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출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달칵 그 아내는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스퍼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국을 포기하고 아내의 곁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야기하기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나는 내 아내를 지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의 사명은요,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일주일 내내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서 살고 철야기도 무슨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좋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정말 가정에 먼저 성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요, 집안일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여튼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뭐 킹낫 정리하고 주차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집에 가서는 쓰레기통 한 번 안 비워주는 그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이 아무리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요, 그 가정을 위하여 정말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돌보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가정을 나 몰라라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빠졌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밥도 안 차려주고 성경 공부 간다고 그냥 그러시는 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막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가시는 분,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밥 차려줍니다. 김치볶음밥이라도 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가정이 먼저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충성하십시오. 정말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요? 교회 충성하십시오. 그래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교회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충성하시라고 하는, 참 취소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들이요 정말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아내들이요 밥도 잘 차려주시고 아이들도 잘 돌봐주시고. 한국교회가 멍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국교회가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아가지고요, 애들 내버리고 산기도 간다 그러고 뭐 부흥회 간다 그러고 아내도 돌보지 않고 남편도 돌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잘 섬겨주면 정말 좋으신 우리 집사님이시네요, 정말 충성하시네요,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잘 보는 거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남편을 돌아보고 아내를 잘 이렇게 돌봐주는 것, 그러면 내가 마땅히 가정에서 해야 될 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십니다. 교회는 목사한테 맡겼기 때문에요, 목사가 못해도 조금 좀 이렇게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도 안 도와주시면 제가 힘드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들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솔직히요. 가정을 안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요 가정을 안 돌아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건 같은 사단이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사단이 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안 돌아보는 건 사단이 너무 좋아서 박수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걸 우리 정말 먼저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 그 사람, 그 일, 가정, 이것이 우리의 달란트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사명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들에게 사명을, 달란트를 주면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종마다 그 분량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왕 달란트를 맡길 거 똑같이 2달란트를 주든지 1달란트 주든지 그냥 5달란트 다 같이 주면 좋을 텐데 누구는 1달란트, 뭐 차별하십니까? 뭐 5달란트 준 사람은 뭐고 1달란트 준 사람은 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그 분량대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때로는요 왜 1달란트 주셨는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분량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 5달란트 받으면요 아주 버거워서 지치고 인생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1달란트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 주신 것은요 5달란트만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들 얼만큼 그 맡기면 할지. 그래서 그 달란트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셨나라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도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요, 그가 땅에 묻어두었던 그것은 실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하는 말이요, 오늘 25절에 보면 두려워서 나가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능력만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삶이요 참 아슬아슬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불안하지만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여유 있고 그런 거죠.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달란트 감당할 능력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맡겨주신 거 있다면요 담대하십시오. 나는 못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골리앗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나 능력이 없는데요, 저 실력이 없는데요, 경험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실력 있는 사람 뽑으셨다면 12제자 그렇게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원 300명 함께 나갈 때요 항아리 하나, 나팔 하나, 또 뭐예요? 횃불 하나, 뭐 그거 3가지 달랑 들고 나갔는데 그게 무슨 무기인가요? 무슨 능력인가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으로 사명 감당할 때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을 쳐부수는 놀라운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돌라 그랬을 때요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씩
그거야 무슨 능력인가요? 아니요. 믿음의 분량만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 담그라 그랬을 때요, 지금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발을 담그는 그 믿음만큼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5달란트든 1달란트든요, 맡겨주었으면요,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맡겨있는 일, 하나님께서 맡을만 하니까 여러분들 맡겨주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좀 화끈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맡은 것 좀 화끈하게 한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한 것은요, 제대로 한번 화끈하게 뭘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맡았잖아요. 일단 1달란트 34kg의 금입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20억 원이에요. 미국 돈으로 200만 불. 200만 불이나 되는 돈, 그거를요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공고는 해보지만 5달란트 했던 사람이 홀딱 까먹었다, 망해가지고, 그 주님이 이 못된 것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이요, 비록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땅에 묻어두니 가서 정말 뭔가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애써봤다면, 그래서 쫄딱 말아먹었다면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그래 다시 한번 해볼래? 아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야단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믿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을 텐데요, 그냥 못해요. 저는 해보지도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 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을 못 잤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아도 정말 알짜 축복, 화끈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의 뉴스 중에 이런 뉴스 제목 들어보셨나요? 언저리 뉴스. 언저리 뉴스라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 뉴스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니고, 또 그렇다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언저리 뉴스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뉴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살아도요 좀 알짜 축복, 왕건이 축복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잔챙이 축복, 부스러기 축복, 남들 받다가 남은 거 그 찌끄러기, 그런 축복 말고요, 제대로 한번 하나님은 화끈한 축복을 여러분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화끈하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또 화끈하세요. 그래, 꿈에 나타나 뭘 줄까? 구하라, 내가 다 준다. 우리 하나님요 화끈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라 한번 드리면 화끈하게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요 이왕 드리는 것 제대로 한번 록펠러 같은 왕건이 알짜 축복을 좀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40분 전에 나와가지고 본문 한번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달라고, 정말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뭐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화끈한 축복을 좀 누리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오긴 오는데 찬양 다 끝나고 온다든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다니엘이요 하나님 섬기는데요 제대로 섬기잖아요. 그가 수석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사자굴에 죽인다는데, 다니엘이 화끈하게 그냥 가서 활짝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조금 열고, 여는 듯 닫는 듯, 그게 아니라 활짝 열어 제치고 그냥 보라는 듯이, 그날은 아마 통성 기도를 아주 뜨겁게 했을 거예요. 그래 죽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좀 화끈하게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골방에 들어서 주님 지금 때가 아니오니 이해하시죠? 그런 것 말고요,
그래서 사자굴까지 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돼가지고요, 사자들에게 입 탁탁 막고 그냥 태초에 사자 이불 덮고 자고 아침에 화끈하게 일어나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10대에 정말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좀 저희 가가지고 가족 여행도 좀 다녀오고 좀 추억거리도 만들고 좀 기회는 주셔야죠. 드릴까 말까,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이런 망설임 없이 성경에 보면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바치라 그러면요 화끈하게 바치는 거죠. 11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다 계산해보고 렌트비 다 내고 자동차 페이먼트 다 내고 뭐 쓸 거 다 쓰고 그냥 그러고 여유 있으면 그때 낼게요. 그게 아니라 미리 화끈하게 페이먼트 안 되면 차 팔고 자전거 사지요 뭐. 그렇게 해서 한번 화끈하게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화끈하신 거 좋아하십니다. 화끈하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또 아버지가 또 죽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치매가 오셨네요. 지금 뭐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인신 제사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잘못 들으셨겠죠, 아버님께서. 아닙니다. 이거 뭐 그래 가면서 말린 것이 아니라요. 그래요, 아버님. 하나님께서 저를 바치라면 드리셔야죠. 자, 칼을 들으소서, 내리치소서. 그 화끈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에는요, 고난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고난이 없습니다. 저는요,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시간 있어? 오늘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내 옆에만 오늘 좀 있어줄래? 잠깐 들어와봐. 내가 좀 등이 그리운데 좀 긁어줄래? 나 알지?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나야. 응? 제대로 안 하면 알지 죽어. 근데 요셉은요, 화끈하잖아요. 안 돼요,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미안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나이다. 그러고 화끈하게 거절하잖아요. 유혹을 떨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총리 중에서도 화끈한 총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걸 인터넷 들어가서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곁눈질하면서 뭐 이상한 것들 들춰보고 뭐 보려면 그냥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얻어맞아도 확 얻어맞아야지. 오히려 그 정신 차리지. 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다윗이요, 어린 양 하나를 사자나 곰이 와서 채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 양 하나, 그 많은 양들 중에 그 새끼 양 하나, 이건 뭐 하나쯤 없어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양 하나에 목숨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화끈하게 쫓아가가지고 그냥 곰의 발톱에 사자 입에서 그냥 목숨 걸고. 그거 화끈하잖아요. 그걸 보신 거예요. 저렇게 양 하나에도 화끈한데 그래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 하나님은요, 그 화끈한 믿음을 통해서 화끈하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축복을 받아도요, 여러분 축복 받아요. 예배 드리면 축복 받고 하나님 성경 축복 받는데 늘 받는데 그 변두리 축복, 짜투리 축복, 잔챙이 축복 이거 받지 말고 왕건이 축복, 알짜 축복 제대로 한번 축복받기 원합니다. 제대로 한번 맡겨주신 건요, 한번 제대로 한번 그냥 머리 디밀고 한번 제가 좀 과격하긴 하지만 하여튼 좀 한번 그렇게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모임이요, 뭐 15분 전 나오는 게 그렇게 나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목사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시간에 나와서 한번 먼저 좀 앉아보세요. 목사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도 아닌데 목사보다 더 먼저 와서 앉아? 와, 그래 얼마나 놀라실까요? 하나님 확 그냥 부어주시잖아요. 유소연 집사님 보셨어요? 학교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동상 하나
백낙준, 그때 87년도에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때 졸업하셨나? 하여튼 용재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님이 중학교 때 참 어렵게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다 어렸죠. 옛날이니까. 그래가지고 삶이 어려우니까 선교사님 집에서 이렇게 근근히 일을 도와주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인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그 집을 나가면서 낙준아, 뒷뜰에서 장작좀 오늘 좀 패.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신방 다 돌아다니고 저녁 늦게 10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뒷뜰에서 뭐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이 밤에, 늦은 밤에. 그래 가봤더니요, 이 백낙준 소년이 장작을 패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늦은 시간에. 했더니 저 장작 패죠. 아니 왜 이 시간까지 장작을 패냐고. 아니 선교사님이 장작 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게 이 시간까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나가면서 장작 패라고 하시면서 언제까지라고는 말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장작 패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그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한번 얘기했더니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래서 이 백낙준 소년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예일대 1호 박사가 백낙준 박사입니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가 연세대 총장으로, 그리고 문교부 장관으로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어요. 오늘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화끈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화끈하게 내어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 정말 화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에 마치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은 또 어떨지라도 여러분 한 분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십자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찢기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여러분들 향하여 정말 목숨 거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화끈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축복을 한번 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왕 맡겨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아내, 남편, 정말 집에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하듯 정말 사랑하십시다. 정말 섬기십시다. 정말 우리가 맡겨준 거 잘하십시다. 화끈하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